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그 우연한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탁월한 두 명의 남녀가 만나게 된 것인데,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 보아스와 룻은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아래에 있는 여성을 부를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그냥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과 하녀, 종의 이런 관계로 대하지 않고 가족적인 관계로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남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 돈이 많거나 위치가 높을 때 나보다 어리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요즘 현대 용어로는 갑질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모습을 흔히 보죠.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고 돈도 많고 상급자이고 이러면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보아스는 이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녀는 어렸고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호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호의들을 베풉니다. 먼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보아스가 말하는 나의 소녀들은 아마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하녀들을, 종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녀들과 같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함부로 이 여인을 대하지 못하게 이미 얘기를 다 해놨다. 마지막으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음껏 마셔라. 이 보아스가 룻이 다른 밭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배려하고 있고 또 소년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도록 보호해주고 또 목마른 데까지도 물을 마시도록 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 정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아스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아스의 호의를 듣고 룻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심 어린 호의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때에도 이방 여인들은 아마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쉽게 쉬운 상대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냐고 룻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지위는 사회적인 어떤 계급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왕,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또 사회 귀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밑에 종이 있고 그 아래에 합법적인 거류인들, 외국인입니다. 이방인,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방인 남자가 있고 가장 아래에 이방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룻의 신부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 계층 속에 가장 밑에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그곳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거류민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나서 이방인 남자, 그리고 그 밑에 이방인 여자로 출신 성분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특별히 룻은 이방인 여성들 중에서도 더 천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에돔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와서 살면 3대가 지난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 애굽 출신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대가 지났습니다. 자녀를 낳고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룻의 출신이 어디죠?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출신입니다. 이방인 여인이면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마 보아스가 알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에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의 두 가지 행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행한 두 가지가 뭐죠? 첫째로는 남편이 죽은 뒤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그 내용들, 그리고 부모와 고국인 모압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온 일,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목숨을 건 인애를 칭찬한 거고 또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돌아온 이 발걸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축복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편에 보면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 여러 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위험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서부터 뭐 좋은 돈 많은 집안 태어나가지고 신앙도 좋고 평안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배우고 잘 공부하고 청소년 시절 문제 없이 잘 지나고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잘 무탈하게 잘 출산하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걸 기대합니다. 제 딸 둘이 있지만은 이미 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기 실패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똑똑하고 문제 없이 학창 시절 잘 보내고 좋은 학교 가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직장 얻고 제발 좀 좋은 사윗감 데려오고 예?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광야 같은 인생이 싫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삶에 문제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이런 걸 일단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까? 이런 상황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야지.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자녀들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걸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십시오. 길 열어 주십시오. 아플 때는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막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까요? 아니죠. 즉시 이전의 평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구한다는 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 복이 뭐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의지하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새기면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니까 룻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쭉 들은 룻은 그의 호의가 그냥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그냥 그런 정도의 호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룻이 당신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죠. 그거를 룻은 깨닫고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 원한다는 이런 너무나도 솔직해 보이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룻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온 너에게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그래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아스 너가 그렇게 축복했지. 그래 축복한 대로 네가 룻을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보아스의 호의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 뒤에 보면 식사 자리에 룻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죠. 14절 끝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날 먹어야 할 음식을 걱정해야 했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에게 먹고 남는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아스는 곡식 빼는 소년들에게 명해서 이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허용해 두신 사회복지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 또 추수하다가 혹시 떨어진 이삭들이 있으면 줍지 마라. 그리고 추수했는데 단을 두고 집으로 왔다면 집에 돌아와서 그게 생각나면 다시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이미 잊은 거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하죠?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보아스가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실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구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때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최소한 그만큼의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요구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구. 제가 예전에 그냥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편의점을 운영하던 집사님 계셨어요. 같은 부서에서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뭐 뉴스 같은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이 편의점 운영하시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쓸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별 생각 없이 막 말하니까 집사님 최저임금 주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속이지 않고. 못 준다고. 그만큼 주면 나도 너무 힘들어서 최저임금 못 주고 있다고. 그때 그 대답 듣고 제가 후회를 했죠. 아, 내가 괜히 물었다. 이 집사님한테. 젊은 여집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최저임금도 우리나라는 엄청 올라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선에 있으니까 뭐 그걸 다 주면 편의점 같은 거 아르바이트 못 시킨다는 거죠. 알바생 돈 더 주고 이 편의점 주인은 덜 가져가야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일해야 되는, 그냥 야간에도 일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준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거죠.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 두신 것들이죠.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고 계시지만 보아스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서 베풀고 있는 겁니다. 많으니까 부자니까 베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부자가 많지만 인색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반대로 부자이고 넉넉하시기에 더 많은 것을 나누는 분도 저는 많이 봤고 정말 가난한데 너무나 인색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최소한의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실 때 보아스처럼 그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사랑, 그런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탁월한 남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람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되 그 요구를 넘어서도록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탁월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렇게 때로 놀랍도록 탁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처럼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호의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대구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기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니죠. 룻처럼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리고 때로 인생에서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든 부요함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진정한 복,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